하나님, 우리를 지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여전히 머뭇머뭇하며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머뭇거리는 신앙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에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갈등 없이 남은 삶을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 비록 일어나지 못했지만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한 날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온사 식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라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할 때 이 직무가 의무라는 말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너의 삶 속에, 너의 사역 속에 있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로 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더욱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 듀티 프리라고 하는 말이 어느새 영어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새겨집니다. 뜻이 뭐죠? 면세. 근데 알고 보면 그 듀티라고 하는 말이 의무화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돈을 줄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의무, 당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면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듀티 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데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고 보면 공짜거든요. 군대도 면제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도 면제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한마디로 거저 먹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귀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내 직무를 놓치지 않겠다. 내 직무를 놓치지 않겠다. 이 직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단순히 교회에서 맡은 역할,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업무,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글자로 바꾸면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직무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직무입니다. 앞에서 말한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직무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의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연결해 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일에 신중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머리를, 너의 생각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중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이 주의 것이다. 내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내 것이 아닌 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무가 삶이라면 그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직무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 눈 떠서 야, 오늘 교회에 일이 없다고 해서 직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비번이라고 해서 그냥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 한 호흡이 근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신중해야 될 일은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은 1달란트, 2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 준 삶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신중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행복의 삶 직무를 사단이 지금도 선악과에 손을 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망치게 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삶에 이 직무를 신중해야 될 긍정적인 또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이 직무를 준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보십시오. 일 시키려고 주님이 그렇게 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걸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의 삶이 우리의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무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쉬운 걸 찾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 싫어해요. 고난 없이 그 일을 쉽게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무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랍니다.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 제대로 믿는 믿음 자체가 고난이 되었어요. 빨간 날 모든 사람들은 쉬어야 된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 아니겠습니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직무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을 새롭게 해석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래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정말 사지로 들어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영광스럽게 전사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악의 무리들을 방어하며 막으며 사람들을 구출해내어 마지막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외치면서 죽는 그 멋진 군인의 모습을 보면 이 다음 직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내 기득권을 그에게 양보해 주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걸어가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땀을 흘려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어려워져야 하는 상황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하며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여러분,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싸움, 선한 싸움. 치열하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두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악한 싸움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싸우는 싸움입니다. 설사 동기가 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싸우는 건 악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요, 심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포인트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받을 걸 두려워하며 경기를 벌이며 싸우는 것,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하여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경기하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도 내면의 싸움, 또 실질적인 육체의 헌신의 싸움, 저와 여러분이 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의 눈빛만 보고 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재밌게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반칙배로 이길 겁니다. 사람들은 때려야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훨씬 많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굴이 이 세상에서 울그락불그락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나고 저기 악한 사람은 막 씩씩거리며 자기가 이겼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 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겁니다. 온 세상이 의아할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자가 왜 이겼냐고. 주님은 선언하실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라고. 결국 세상의 모든 싸움이 반칙패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패입니다. 모든 이기려는 사람들의 수가 다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시대에서 물러나고 가장 비참한 형벌에 넘어가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설사 KO 당해도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바꾸시며 모든 그 선한 싸움에서 당한 부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직무는 바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Finish the 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마치는 것이 직무라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자기가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일을 잘 마치는 것을 마치 직무를 마쳤다, 달려갈 길 마쳤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 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직무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직무는 언제 마칩니까?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신중하며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며 마지막 유언을 해도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죽기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게 바로 직무유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언제 직무가 마칩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때 직무가 끝나는 것이지, 목사를 은퇴하고 장로를 은퇴하고 권사를 은퇴하고 교회에서 맡았던 어떤 직분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맡았던 일이 끝났다고 해서 직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직무 완수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직무의 마지막 마침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직무는 믿음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참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너무 심오해서. 그러나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얻고 마치려고 합니다. 직무하면 일하고 연결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일하다가 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일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의 일을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이 뭐가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큰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무를 다한다면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무는 믿음 지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일하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다시 올라들어가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all situ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숨 쉬는 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직무를 다하는 귀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앞에서 신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결국 믿음을 지켜내는 직무완수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저를 따라 한번 읽읍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무슨 일을 해내고 무슨 일을 해냈다는 말 없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삶의 직무, 그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